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방문하게 되든지 또 만나게 되든지 항상 우리 서로에게 평안을 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으로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방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심사숙고하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하신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과정이 신약 성경 4곳에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자들을 세울 때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사역을 눈앞에 두고 그분이 철야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이 사역들은 예수님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 삼는 사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맡기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시작을 보면 그분이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12명입니까? 자, 유대인에게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12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기게 된 것은 하늘의 대표인 수, 즉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의 수, 4, 동서남북. 그래서 이것을 곱하여 얻은 숫자가 바로 10인데 3, 4, 12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 페이지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된 천국의 문도 모두 12개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문에는 12개의 보석 기초가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 삼는 일을,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무너진 구약의 12지파를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던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제자인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내원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뽑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분이 원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열거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뭐 때문에 너는 초이스했다. 뭐 때문에 너를 불렀다. 이런 어떤 자격에 대해서 하나도 한 군데도 열거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내용들을 신약 성경 4곳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4곳에 어느 곳도 자격에 대해서 기록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셔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원하셨던 자들만 부르셨다고 단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나를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발로 내가 걸어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순간 이 자리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자부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주권으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사용하신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세속적인 기준과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나 천대받는 세리들과 같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불러주신 것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다면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이것을 친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역사의 참 주인이세요. 심지어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내가 뭔데요? 사실 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별볼 일 없어요. 같이 사는 우리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못난 남자하고 산다고 할지도 모를 정도로 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감동입니까? 주님은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당신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대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가 지붕을 많고 약점 많은 사람과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진실하시도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와 친교하며 같이 있고 싶어 하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같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훈련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전달해 주시고 또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있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바로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하며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성경 읽기, 그 다음에는 기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성경 공부에도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제자임에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병이란 제자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떤 기도에 목마름도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탈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주님과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께서는 말씀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많이 읽는데 또 기도는 별로 또 하지 않는 분이 또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그냥 하루에 막 어마어마한 그냥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는 엄청 하시는데 성경을 꼭 덮어놓고 믿으세요. 자, 이 둘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만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보면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성경도 보고 이 밸런스가 맞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함께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또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자, 어떤 사람은 보면 남의 이야기는 열심히 듣는데 자기 마음은 아예 감추고 보여주질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죄송하지만 친구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동시에 내 마음도 열고 내 고민, 나의 좌절도 이야기할 때 비로소 친구가 되고 친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일방적이면 안 돼요.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펴서 그분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 기도는요 결국 어떻게 되면 내 욕심에 근거한 아주 이기적인 기도, 잘못하면 무속적인 기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으며 기도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요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고자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하신 것처럼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친교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훈련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배우는 친교와 훈련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있는데, 그렇게 훈련해서 우리를 보내 전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전도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던진 마지막 도전은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교회가 전도하는 교인이 없을 때 최고의 비극입니다. 주님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이 복음,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그들에게 권능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권능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그분이 하신 사역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이었는데, 이 능력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치료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믿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사방팔방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요, 오늘도 그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이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능력을 주셔서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각오하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TV나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내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를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행동하면 당신의 권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전쟁터에 홀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입혀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권능, 이 권세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예수님이 세우셨던 12제자를 통해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투영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12제자의 대열에 우리도 함께 끼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내게 주신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배후에서 임마누엘로 같이 하면서 늘 돕는다는 것,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내 백그라운드, 내 뒤에는 주님이 나를 돕고 있어, 우리가 이걸 확신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를 아버지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